언제 가장 아름다우냐면, 물론 자랄 때도 아름답고 또 꽃이 필 때도 아름답지만 결국 보면 열매를 맺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런 감나무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배나무 꽃도 이쁘고 포도나무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고 포도송이를 맺을 때가 사실은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순복함으로 오늘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진 그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그 인생을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소원에 우리가 반응하고 성령께 반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반응하면 육체의 소욕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분노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여러분, 분노의 열매가 막 맺힙니다. 또 정욕의 열매가 맺힙니다. 엄란하고, 여러분, 죄짓고 어두운 데 살아가면서 엄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분노의 열매, 엄란의 열매는 여러분 그 인생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죽이고 여러분 그 사회를 완전히 어두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불행한 자리로 나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것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육체의 열매를 맺은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 인생이. 아무도 여러분 그 인생을 존경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살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인생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고 성령의 소원에 반응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가 좋고,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 성령이 맺으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맺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고 싶고 이미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여러분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기뻐요. 막 기쁩니다. 내 영혼이 막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랑과 희락의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십자가의 그 공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앞에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 품에 그냥 안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왜 안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하고도 화목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고, 자녀들하고도 화목하고,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하고도 화목하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막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도회가 막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막 모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결국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컴패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 우리 집사님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 우리 그 집분자라 성도님,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비로운 거죠. 자비로운 거지. 자비까지 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가 보일 때,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엽니다. 지갑을 엽니다. 자기, 여러분, 물질을, 그 피땀 흘려가지고 벌은 그 물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필요가 보일 때 필요를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건 내가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해냅니다. 여기저기 어떤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을 해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 양선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렇게 맺는 열매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중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 열매들이 자기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성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한 그 성품이 성령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게 중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일하고 누가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중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누가 안 보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삽니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어두워요. 제일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중성의 열매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제가 한 25년 전에 그 강원도 인제 원통에 있는 그 부대에 제가 근무할 때 그 교회가 민통선 안에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법 컸습니다. 컸는데 너무 낡고 또 바닥도 이 도끼다시, 우리도 도끼다시지만 도끼다시로 이렇게 한 춥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연대군종이 이제 전역을 하고 연대군종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신학생 중에 안 뽑고 일반 대학생 중에 제가 뽑았습니다. 그 형제가 굉장히 대대군종으로 성실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형제여서 네가 연대군종 해라. 그래서 신학생도 아니지만 연대군종을 그 형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오고 나면 교회가 군합발 흙 묻고 막
그렇게 바닥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 가고 나면 월요일 날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다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우리 교회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자도 많았습니다. 장의자 다 밀고 혼자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거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말고 보이는 데만 해.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바닥에 흙이 있는 거, 그거는 봅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형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밀고 하이타이 프로가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청소를 합니다. 토요일 날도 다 밀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 힘드니까 혼자 못한다 하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군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빠짐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풀이 막 많이 자랐습니다. 이 형제가 횡성에서 온 형제입니다. 횡성에서 그 산에서 살던 형제인데 뭘 잘하냐면 이 풀 베는 낫지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냐면 남은 다 베는 거예요. 낫으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충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려지는 소식이 그 형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겁니다. 일반 대학교 다니는 형제가.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지 목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는데 그 형제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렇게 나오냐 보니까 형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0명이 되었는데 또 이 100명이 되면 금방 이렇게 막 오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금방 막 교회가 보니까 내가 감당할 영혼은 100명입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한 120명, 30명 되면 그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 30명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나오는 신학생 그 목회자 딱 붙여가지고 개척을 시킨 거예요. 개척을 시키는 겁니다. 또 자기는 또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100명이 넘어가면 120명, 130명 되면 그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 30명 뽑아가지고 또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개척을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개척을 막 열 몇 개나 그렇게 개척을 막 시키니까 한국 교회가 주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주목을 한 겁니다. 한번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의하라고 강의. 그래서 강사가 되고 제가 다니는 종신대학교 가서 또 강의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개강 수련을 하는데 이 형제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되시죠.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군종했던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신학생들 앞에서 개강 수련회 강사로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 부흥회가 있으면 또 부릅니다. 이 형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충성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이 형제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 운동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들 많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가 100명 넘어가면 제일 신실한 사람 20명, 30명 뽑아가지고 개척시키고 그렇게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운동을 이 형제가 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여러분, 이 형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강경에 있어도 여러분 딱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갑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충성하고 신실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그냥 품에 안으시고 가는 겁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연애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맺으시는 여러분이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그러면 사람이 참 법 없이도 살고 사람이 착하고 참 사람이 부드럽고 그런 것을 두고 온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온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온유는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아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화를 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 막 대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아,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부당한 일을 당해도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 하나님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잘 준비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라 너무너무 신실하게. 이 40년 지기 친구가 지금 부산대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못 다니 자퇴를 하고 나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삼수까지 해가지고 들어간 대학이 동아대학교. 지금은 다 대학이 좋은 대학이지만 저희들이 갈 때는 동아대학 별로 인정 안 했습니다. 동아대학 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가가지고 뭘 전공했냐면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생물학을. 여러분, 우리나라 생물학 전공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생물학이 최고입니다, 최고. 생물학 하면은 최고로 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10시는 도서관까지 기도가 나오면 스탠드 앉아가지고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논문 대회가 있으면 논문을 쓰면 내가 1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생물학 공부를 하는지. 생물학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무슨 대회, 대학생 무슨 대회가 나가면 논문 쓰는데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제일 많이 쓰고 여러분 입상도 제일 많이 한 겁니다. 영재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 열심히 막 공부를 해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교수님이 너 조교해라. 조교가 된 겁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석사 과정 다니면서 학부생을 가르치는 조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재밌고 티칭이 있습니다. 티칭을 잘합니다. 치과대학교 학생들이 이 친구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사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교수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 해부학 가르쳐라. 해부학. 여러분, 해부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이렇게 칼로 메스로 잘라가지고 머리를 갈라가지고 망치로 머리 깨가지고 머리 갈라가지고 뇌를 봅니다. 뇌. 눈알 파가지고 눈알을 갈라서 뇌를 봅니다. 도끼 같은 거로 손목 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해부학이 그런 거예요, 해부학이, 여러분. 해부학이,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몸을 갈라가지고 다 보는. 이걸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교수들이 3D 업종이라 생각, 3D 업종. 잘 안 합니다. 이 친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 조교니까 네가 해라고. 그 친구가 7년을 해부를 가르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여러분 그 해부학 사람 몸을 보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버틴 것이 7년이에요, 7년. 7년 버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생물학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또 해부학을 가르치고 그러는 중에 사람의 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환히 보이고 생물학 공부하고
또 화학까지 같이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막 뭔가 움직이면서 뭔가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관련해서 뭔가 나오는데 벤처 기업을 만든 거예요.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이 치과를 다니면서 이게 미백하는 거예요. 이빨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미백을 하는데 보통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미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잇몸이 많이 상한대. 이 친구가 지금 가진 기술은 물을 가지고 플라즈마 무슨 이 기법을 통해서 이걸 이제 미백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얘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콜게이트사에서 이 기술을 보고 200억에 사겠다. 이 기술을. 콜게이트사가 굉장히 큰 치약회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얘가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받고 막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상장이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런 자기 포부를 얘가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막 화가 납니다.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그렇게 준비하시고 성품을 준비하시고 그릇을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참으면 이 온유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가 때를 끌어가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그 열매는 거의 자기 완성입니다. 왜 절제가 자기 완성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오랜 수양을 통해서 오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집니다. 자기 자존심에게 집니다. 이 자존심을 끌고 놓으면 있잖아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존심이 이게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생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딱 꺾고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뜻을 딱 쳐서 복종을 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딱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종이가 여러분 이게 딱 찢으면 찢어집니다. 이게 딱 찢어집니다. 한자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이 책에 딱 붙어버리면 이 책을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딱 걷고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편에 서고 내 자존심을 꺾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 안 갑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편에 서고 성령의 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셨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맺었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